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미디안의 적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기드온이 승리를 확신합니다. 왜 적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100% 파악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와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진을 향해 내려가기 위해 병사들이 일어나라 명령하며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고되었습니다. 그가 기드온이 처음으로 병사들을 확신 가운데 격려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왔을 때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확신은요, 내가 확신하는 내 신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깨닫는, 그렇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 확신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내 목숨이라도 걸고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기까지 훈련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내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 정도로 확신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여러 과정과 단계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 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실력이 쌓여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확신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상시에 작은 순종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작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마침내 기적을 가져오는 큰 순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기적을 이룬 그 결과만 보고 불안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기적을 성취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작은 순종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은요, 내가 마음 먹으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순종.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는 기드온이 뭔가를 준비시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300명을 세도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지금 칼과 창 대신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뭔가 작전을 짰다는 것입니다. 뭔가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이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보면 그 이후의 작전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확신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여리고 전쟁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성 주위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해 보였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을 보면요, 공격용 무기는 물론이고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밤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비추면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만 드러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작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듣고 그 이후에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도중에 몇 번이고 바뀝니다. 이것이 나을까? 아니야. 이것이 나을까? 아니야. 이것이 나을까? 내 유익을 위해 무엇이 나은지 계속 계산해보고 계속 따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정이 번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유익에 따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더 나은지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이요, 현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도중에 번복하고 그렇게 따져보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구체적인 전략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적들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사실 이 작전은요 진짜 큰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큰 위험 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두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모두가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13만 5천의 적들에게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명령하는데 단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300명 중에 전술에 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명령에 모두가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00용사가 대단합니다. 300용사 대단해요. 300용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드온처럼 용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리한데 단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치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같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랐고 또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을 따랐기에 진짜 큰 용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너무나 불리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 300용사는요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요 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작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작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런 전쟁 어떤 그런 영화나 그 첩보전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동시에 딱 사사사사 가서 동시에 되잖아요. 동시에 확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요. 예. 저기에 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동시에 짱 해야 돼요. 동시에. 만일 이스라엘 병사들이 10,000명이었다면 이 작전을 펼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전은요 300명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치밀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300명이 14만 5천을 상대하기에 너무 적은 수지만 이 작전은요 300명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처럼 단 한 사람도 틀리면 안 돼요. 단 한 사람만 다르게 움직여도 팔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몰살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왜 겨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으셨는지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그 당시에는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겠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난 이걸 원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참 답답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요, 힘든 상황을 잘 통과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르면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을 잘 따르다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뒤에 가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가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고 납득돼서 따르려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때가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말에 영적 권세가 붙습니다. 영적 권세가 붙어요. 사실 삼명용사가 기도를 따르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전쟁 무기 한 개 없이 적진을 향해 나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기도원을 지도자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관계에서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선생과 스승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세로 우리가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진을 향해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자, 비록 간단한 신앙의 구호지만 이 신앙의 구호가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울도 온갖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데 신앙의 구호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앙의 구호. 그중 한 가지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구호.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신앙의 구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바울이 주로 사용된 신앙의 구호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오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하기까지 신앙의 구호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신앙의 구호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의 구호. 내가 그 신앙의 구호를 선포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구호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구호. 특히 순간순간 겪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 신앙에 여러분 구호처럼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짧은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구호. 저희 신앙의 구호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구호가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딱 붙잡아져요. 제가 좀 마음이 흐트러졌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면 마음이 이렇게 딱 새로워집니다. 그 마음 하나에 딱 붙잡아져.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또는 용기가 없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주저될 때마다 이렇게 딱 선포한 마음이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게 내 신앙의 구호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 천국 시민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겪어왔고 또 지금 현재도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내일도 모레도 또 겪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구호가 있으면 이 싸움에서 많은 여러분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구호.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의 갈 길에 인도해 주의 말씀이. 자, 이제 본격적인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자, 이경초. 자, 이경은요 밤 10시에서 이제 새벽 2시 사이 말합니다. 이경초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당시는 해가 지면 사람들 일찍 이제 잠이 들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막 사람들이 잠이 든 시점이에요. 막 초저녁에 막 잠이 든 거예요. 저는 먹고 이제 막 잠이 든 시점입니다. 또한 보초명이 교대하는 시점을 이제 그 공격 시점을 잡은 것은요 치밀한 작전을 짠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승리가 예고되었어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 전략은요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와야 승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어떤 전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어떤 씨름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구체적인 전략.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전략과 인간의 개성과 두 가지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전략과 인간의 계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인간의 계산은요 상황에 따라 뒤집혀 버립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은 해도 전략을 상황에 맞게 수정은 해도 쉽게 그 판을 그냥 포기해 버리진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때 지혜는요 그 상황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푸는 여러분 열쇠가 됩니다. 열쇠. 정말 풀리지 않았는데 정말 답답했는데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이 딱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푸는 것도요 여러분 지혜로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이 전략은요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되지 고민해서 생각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은 어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 기드온의 군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들고 있던 빈 항아리를 부쉈는데요. 그때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그 소리는 미디안 군대에게는 우레와 같은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 용사의 손에는 여러분 칼이 없습니다. 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의 선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의 선포. 정말 이 선포대로 그 선포가 여러분 칼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2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볼을 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 죽이는 것은요 뭔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치는 것 같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막 휘둘러. 상대방이 나를 치는 것 같으니까 나를 막 휘둘렀던 거예요. 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비록 칼과 창이 없었지만 여호와의 칼이다. 이 선포를 통해서 칼과 창이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가요, 적들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칼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라는 이 구호가 미디안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구호는요, 사탄의 진을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진.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정신을 맑게, 내 생각을 맑아질지어다. 이런 여러분,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여러분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광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이요, 이것은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14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평안을 제거하니 광적으로 미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가뭄, 기근, 또한 주변 나라를 통해 전쟁, 또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는 것.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냥 놓아두는 것. 그래, 너 해볼 때 알아서 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는 것, 또 여러분 그것도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간의 평안을 제거하니 바로 그것이 여러분 생족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갈팡질팡하자 기도원의 군대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디안의 군대는요, 번쩍이는 횃불 함성 속에서 이 적군들이 벌써 내 진영으로 들어왔다 생각하고 서로 칼날을 막 휘두르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모세에게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도망케 할 거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을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오늘 본문 보지 않고 그 앞에 거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하나님 분명히 목사님 승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상상이 쉽지 않죠. 상상도 못한 일이 실제로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방금 기도원이 이런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모든 병사가 몰살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 전술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단순히 기도원의 생각이었다면 그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이렇게 위험한 전술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정을 볼 때 분명한 전술에 대한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전술이 인간적으로 볼 때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한 전술에 대해 기도원이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순종함으로 기도원과 300용사가 14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여러분 무찔렀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이렇게 막 그 몸이 엄청 좋고 힘이 어마어마 세고 무술 실력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셨다는 이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승리할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용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저것을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용사입니다. 그게 용사예요. 지금 뭔가 여러분 능력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전술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전투 능력이 향상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칼과 창을 들지 않고 여러분 전쟁에 나갔습니다. 만일 칼과 창으로 승부했다면 이 전쟁에 여러분 아마 피했을 거예요. 300명이 칼과 창 들어봤자죠. 10,000명이 칼과 창 들어봤자죠. 32,000명이 칼과 창 들어봤자죠. 훈련된 13만 5천 앞에서 칼과 창 들어봤자죠. 어차피 지는 게임이에요. 칼과 창 들으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용사입니다. 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딱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은혜, 그 승리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가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그 순종, 그 결단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우리가 여러분 취할 수 있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을 묻지는 승리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맛보려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개척교회 여러분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가 일을 설 수가 없어요. 연립교회가 개척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통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3년 내에 자립해 나가는 교회가 여러분 몇 개 안 됩니다. 통계에 가면. 그래도 이 전주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전주가 신앙의 도시고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 타 지역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자립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어떤 정말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불가능에 정말 어떻게 도전한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러려면 정말 그래요. 목회자가 저도 그래요. 제가 저한테 스스로 제가 저를 이렇게 격려 독려하는 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 해봐야 돼요. 저도 그런 순종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것을 차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야 차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맛보려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결단과 어떤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향이 내 개인적인 유익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보다 더 큰 것을 나보다 더 이타적으로 더 큰 걸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신 그 힘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